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비록 분주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로운 중에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그래서 주일마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집에 우리의 눈을 뜨고 깰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의 소망이 저희들 이 세상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5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을 가득 덮은 구름 같은 너의 허물을 짙은 안개 같은 내 죄를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전능하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빽빽한 구름같이 덮여지고 짙은 안개같이 쌓여진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날 주님을 기억하게 하사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구름같이 허다하게 쌓아진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행여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 예배하며 말씀보다 앞서 나가는 다급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내 속에 없는지 내 마음을 다시 살피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남풍이 불어와 9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에 서쪽에 구름이 몰려와 촉촉한 비도 적셔주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우주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불볕처럼 찾아오는 고난의 때가 있고 촉촉한 단비로 적셔주는 기쁨의 시간도 있습니다.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보려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피해보려고, 내 힘과 내 뜻, 내 능력을 의지하여 많은 시간에 내 손이 피곤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때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두며 위에 두며 우상이 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늘 내 육의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영원할 것 같은 우상 같은 세상이지만 잠깐 보이다 없어지며 늘 변하며 바람같이 허무한 게 우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속에 약속하시고 말씀 속에서 보여주시고 말씀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도로 모아진 두 손, 열심으로 수고하는 두 손으로 풍성히 받아들이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그 기쁨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된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하게 주신 이 복들을 세상 구석구석에서 각자 주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충성스레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의 손길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 교회와 저희가 지원하는 21군데의 선교지를 위해 저희들을 기도로 물질로 동역하게 하시고, 중등부 뉴욕 도시선교와 유수와 장년부 도미니카 선교도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잘 준비해 도와주시옵소서. 유치, 유년, 사랑부, 우리 어린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부교역자님들과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이 변하여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 어색하고 불편한 환경으로 바뀌어 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공의로우심을 희미하나마 알아가고 자라가는 복된 저희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화요일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이 VBS를 통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심령들이 하나님들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외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학을 하며 졸업을 하며 학교를 옮기고 주거지를 이사하며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나가지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인정하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귀한 가정, 귀한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올려드리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딸의 연약함으로 눈물로 간구하며 올려드리는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의 연약함과 연로하신 선동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가족들의 믿음과 가정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앞서 이끄시는 장성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이끄시는 귀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모든 부교 역자님들께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복되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지친 곳에 항상 주님 계시니 그 어떤 일에도 그대 답은 예수 우리 계속하사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의 답은 예수 그 어떤 문제도 그의 답은 예수 우리 계속하사 참 자유 주셨네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의 답은 예수 그 어떤 문제도 그의 답은 예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에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32절 함께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저희들이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고 또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최고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 또 좋은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근원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된 모든 인간이 스스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또 그런 형편을 헤쳐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이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에 처한 인간들을 또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뜻이 과연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가, 다가오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대선배들, 종교개혁 당시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이렇게 작성했던 종교개혁 당시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또 거의 비슷한 종교개혁 당시에 영국에서 이러한 개혁주의 가운데 성경 말씀을 체계 있게 또 요리 문답으로 만드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에서 87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이 처한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 하는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회개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87째 질문을 드리고 저희들 함께 또 답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함께 보십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따라 읽으시느라고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하면 저희들은 회개라고 하면 내가 뭔가 깨닫고 내가 뭔가 고백하고 내가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지금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개는 분명히 내가 깨닫고 자복하고 뭐 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구원하는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바로 알고, 먼저 알아야죠. 죄가,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또 자비를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깨달아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그리고 한 번 하는 단회적인 회개가 아니라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한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게임 오버.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요리문답을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점점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퇴색하기 시작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어려서 자라날 때만 해도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되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정도는 막 암기하게, 뭐 그때는 왜 암기하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회개란 이런 것이구나. 회개는 내가 죄를 자백하고 뭐 이런 것보다도 회개는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정도는 어린 마음에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회개하면 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답 저희들이 함께 본 것처럼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단순하게 표현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이 87번째 문답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풋노트라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있는데 그 성경 인용 구절들이 아래에 잔뜩 나와 있어요.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본 오늘 에스겔 36장의 내용이 그 87문답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구절을 보니까 22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오. 좀 이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 잡혀갔던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다시 내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저희들 마지막 함께 보신 말씀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나 문장이 하나의 문단으로 앞뒤로 반복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어려운 말로 수미상관식 구조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표현하면 inclusio, 그러니까 inclusion이라 그러죠. 앞, 뒤. 순환 구조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시대는 구술 문화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단락과 시작하는 한 부분과 끝 부분을 단어나 문장을 넣음으로 전체가 하나의 생각을 전달하는 한 유닛인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적혀진 글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말로 하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저희들이 먼저 본문이 주어진 그러한 시점이 언제인가 그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그 바벨론에서 기록된 겁니다. 에스겔은 원래 유다의 제사장이었는데 주전 59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바벨론에 거주한 지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서 5번째 해 되는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기록된 36장은 이제 또 5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포로 생활한 지 10년이 지난 때에 에스겔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 에스겔 36장, 저희들이 함께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을 때만 해도 그들은 조만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고국으로 귀환시키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믿었던 것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이었는데 그것이 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첫 포로가 잡혀간 지 10년째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유다에서 다시 잡혀오는 포로들이 이제 홍수처럼 바벨론으로 밀려 들어와서 에스겔 같이 먼저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과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36장의 상황이고요. 이 상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이 나오는 에스겔 37장 그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이 37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느꼈을까?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과 같은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마른 뼈, 해골이 하나만 있어도 소름 끼치고 섬찟한데요. 그것이 그냥 잔뜩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과 같은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백드랍, 그러니까 배경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역사의 어떤 무덤의 깊은 곳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을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하는 마땅한 상황에 있는, 내 힘으로는 그 상황을 헤쳐나올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 재기불능 그런 상태,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과 같은 상황,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의 상황,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구원해 주는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뭔가 잘해서, 너희가 뭔가 내 지금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그 포로 잡혀간 나라 가운데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하고 더럽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시키고 너희들을 다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착각하기 쉬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지라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이중적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이방인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아이 니네들 꼴을 한번 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포로 잡혀와가지고 그러니까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 대수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네 꼴을 한번 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신다. 이중적인 패턴이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 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조롱하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신다. 성경 안에는 이 이중적 패턴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첫 번째 패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해 더럽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뭔가 잘해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실패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받게 하고 또 한 번은 그들에게 구원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중적인 패턴의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24절에 보니까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오각형이라는 그 오각형 축복이라는 것 말씀 이미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언약 역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는 민족이에요.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관계의 축복을 또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5가지 약속,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이름과 명예의 약속, 그리고 관계의 약속, 그리고 복의 약속, 이렇게 아브라함의 오각형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에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요, 땅에 대한 약속인데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 살도록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과정이 25절부터 30절 사이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려면 제일 먼저 뭐를 약속하셔야 돼요? 너희를 포로로 잡고 있는 그 바벨론을 내가 쳐부실 것이다. 그렇게 해 약속을 하셔야 뭔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지금 엉뚱하게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것이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부터 먼저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하는 그러한 십계명 제1계명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 제1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고 근본인 계명입니다.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모든 죄는 십계명의 제1계명의 위반이고 모든 선한 일, 선행은 십계명 제1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이 나오게 된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다시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맑은 물로 너희를 먼저 정결하게 하시겠다. 26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직도 마음 이야기하고 계세요.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셔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내 육신의 마음이 아주 굳은 돌 같은 굳은 마음인데 그것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 구절은 에스겔 11장 19절의 반복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어디에 나왔을까? 모세가 신명기 30장 6절에서 처음으로 썼던 그런 표현이에요. 마음의 할례. 거기서 모세는 너무나도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겠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에스겔은 무덤과 같은 그 바벨론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지금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무덤과 같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맑은 물을 주셔서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새 영, 즉 성령을 보내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마음이 새롭게 돼요. 굳은 마음, 즉 돌과 같았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 즉 살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돌의 마음은 어떤가요? 돌 같은 마음. 여러분 한번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차가운 마음 아니에요. 차갑고 무감각하고 고칠 수 없고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돌같이 굳은 마음. 그러나 이제는 살의 마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살은 어때요? 상처가 있어도 아물어져요. 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의 마음은 따뜻해요. 반응해요. 변화해요. 생명력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 같은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다 행하셨는데도 반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면서 외면하지 말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율례를 행하게 할 건데 너희들 거절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제는 자발적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삶이 참 종교적인 의무감 속에서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렇게 행하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에서 이제는 자발적인 행함으로 이어지는 삶. 이 모든 일을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요약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러한 말씀은 언약의 공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탁월한 청교도 토마스 구디는 성경에서 나의 하나님, my God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곳은 모두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내 백성, 마찬가지로 내 백성이라는 표현도 언약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그게 곧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전적으로 무능한 암울한 무덤 같은 상황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30절에 보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이 더 이상 없게 되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인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내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주겠다.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면서 십계명 제1계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 영을 보내주셔서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키게 하시고 언약을 갱신시키시고 언약적 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31절에 나와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언약을 약속하실 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인데요.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하게 내가 이거 잘못했어, 양심의 가책 속에 죄를 자백하고 뭐 깨닫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더 나가 있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죄책감으로 깨닫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전적인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영을 주시고 그 영으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규례를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가 행했던 악한 길과 좋지 못한 행위가 이제 기억나는 거예요. 전에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하얀 거짓말 같은 것들도 이제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여기 일부 죄악, 큰 죄악 이게 아니라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야, 내가 그냥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스스로 밉게 보리라.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이전에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이제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얼마나 좋지 못한 행동을 했는지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행했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인들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다. 요즘 현대 교육과 현대 심리학의 큰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은 그 정도 되면 괜찮아. 근데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진정한 회개의 새 영이,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면 내 자신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심지어는 미워하고 증오하게 된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단 하나도 구원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32절처럼 그들은 자신의 옛 생활을 부끄러워하면서 한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진정한 회개,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툭 한마디 던지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다 용서받았어. 너무 단순, 무식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너무 이그노런트한 거예요. 부끄럽고 한숨이 푹푹 나오는 과정이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웨스민스터 요리문답 87문답 다시 한번 제가 답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겠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러니까 내 죄가 뭔지 바로 알고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죄를 깨닫고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깨달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회개란 죄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회개를 위해서 우리 준비기도 합시다. 회심을 준비하는 회심 준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신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됩니다. 나같이 몹쓸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삶을 증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증오하는데 다시 그런 삶 속에 빠지는 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진짜로 이를 갈면서 증오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런 죄의 삶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 추구한다. 십계명을 배울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어요. 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겼구나. 나는 예배를 소홀히 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공허하게 불렀구나. 나와 내 자녀들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구나. 부모를 거역했구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미워했구나. 그리고 나는 너무나 많은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았구나.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당을 짓고 살았구나.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동화되며 살았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은근히 빼앗으면서 착취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입술이 더러운 자구나. 거짓말을 했고 내가 모함을 했고 무시를 했고 내가 때로는 비웃었구나. 우리는 끝없는 탐심으로 죄를 짓고 또 지었구나. 우리는 정욕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처리해 버리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순환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매를 맞으시고 배신을 당하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증오와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타락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합니다. 뭐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는요, 십자가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난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구원 행동서부터 시작한 거야.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절대적인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는데 일익을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모든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서 본문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의 제일 처음과 끝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듯이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 더럽혀진 이름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22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족속에 내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구원함은,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내가 들어가서 그 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1차적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내 구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뿌리와 근거는 하나님의 이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라. 그렇다면 누가 회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의 자리, 십자가의 그 은혜가 뭔지 정확하게 깨닫는 자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시도하는 어떤 윤리적인 변화가 그 시작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특히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충격적인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나를 바꾸기 위해서 나는 정신줄 놓고 멍하게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각성에서부터 나온 회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 개혁자들과 청교도 신학자들이 회심이란 윤리적 사건이 아니다. 회심은 영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이후에 윤리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건 사실이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윤리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회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생애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끝까지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단코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애적인 회심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지었던 그런 죄가 생각이 난다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런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의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야. 특별히 내 굳은 마음 때문에 지었던 죄,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러한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그런 까칠한 말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실족하게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더 이상 주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좀 받아들이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미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날마다 회개하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회개의 기도까지도, 회개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이러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를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종교개혁 당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고백했던 그러한 요리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이 못난 죄인을, 자격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그래서 참 계속해서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새 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악을 물리치고, 이전에는 억지로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하신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건강과 평안과 화목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보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와 아들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저희들의 삶이 곤고하고 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나를 생각하시고 그 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도 은혜를 베푸시며 참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또 드릴 예물은 넉넉하지 않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듬뿍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마음 위에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아있는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이 더욱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을 이 시간 신방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한 육신으로 연약함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시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일하십니다. 인사하면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려드리는 말씀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저희 여름 성경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졸업하는 자녀들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주일학교 졸업하는 졸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교인 수양에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이렇게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등록을 좀 더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곳곳 게시판에 커다란 QR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화기로 스캔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거기에 등록해 주시면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7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 도미니카 선교 때 사용할 큰 가방을 지금 이렇게 후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 쓰시는 큰 가방이 있으시면 부교역자실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성경 일독하신 분들 다음 주일 6월 30일까지 성경 읽기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광고 드린 것처럼 7월, 8월 주방 요리를 쉽니다. 그래서 주방 사용이 쉬는데 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질문들이 이제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은 쉬지만 저희들이 핫푸드나 이렇게 불로 데피는 음식은 아니고요. 간단한 도나스나 베이글이나 이렇게 친교하실 수 있는 음식은 제공을 합니다. 대신 가스불을 켜거나 이렇게 요리하는 것을 금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커피나 이런 보리차 같은 음료를 데피는데 그러면 그 음료를 데피고 난 다음에 그러한 식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씻으시는 것까지 금하면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상황과 형편 따라서 열어드리지만 이렇게 조금씩 열어드리다 보면 또 너무 무질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일 친교를 하는 그 행사에 한해서 그 이제 식기세척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모임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또 주방을 들락날락 하시다가 필요한 것들을 하시다 보면 주방이 쉬질 않고 또 주방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그룹 모임은 이러한 것들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7월달, 8월달 홈리스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는 불을 지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방 사용을 하시고 거기에 사용된 식기 같은 것들은 깨끗하게 씻으시고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근본적인 그 취지는 7월 달, 8월 달 주방에서 취사부로 또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 기간 안에, 올해는 꼭 그렇지 않아도요, 여름에 주방을 또 수리해야 하는 일들, 여러 가지 또 관리해야 하는 일들을 이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교역자 회의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 조나탄 킴, 권혜지, 일의 이겸 가정 등록했는데 아래 유치부에 계신가요? 네, 유치부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문해 주신 분 계신데요. 최재완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일어서 주시면,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유치부 방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방문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김서인, 김정우, 그리고 아기 은엽 이렇게 있습니다. 또 만나시면 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성호, 이지윤, 윤희, 선희, 또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하순희, 인숙 이렇게 두 분, 네, 한번 일어서 주시면,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잠깐 기도 때 이렇게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진순 성도님 어머님 강기임 어머님이 이렇게 6월 19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복송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